본문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엇갈린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맨 마지막 날 의식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러와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것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런 의식은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가을 농경기에 필요한 이른비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원하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물붓기 의식이 끝난 직후 성전에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당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이 메시지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즉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비를 내려주시고 또 지금도 물을 주셔서 풍성한 소출을 주신다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의식과 고백을 바꾸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6장에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누구든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그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는 생명수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시고, 또한 성령은 그들을 통해서 생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전이기에 영광 받으신 이후, 곧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하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 오히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그 출생과 출신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드러냄으로써 반대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들의 말처럼 베들레헴 출신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교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거부하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경을 잘못 알았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우리가 그 아는 그 알미 진정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성경에 부합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반대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진정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보았다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생명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진정 진리인 것이 또 생명인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아니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진리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진리라면 그것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무지와 고집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진리와 생명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열심보다 앞서서는, 아니 열심이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작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버리면 그것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게 되면 결코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을 위한 내 열심이 그 사람보다 앞서게 돼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해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우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내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버리게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열심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내 사모함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고해야 합니다. 급기야 성전의 지도자들은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그 아랫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 수하 사람들을 책망하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로다 하며 사람들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역으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과 또 하나님과 그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니고데모가 그 지도자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율법에 과연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그런 지적을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하였느냐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고 그 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과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였느냐. 만약 비록 결과는 기대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그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결과요, 아무리 탐나는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그러하였습니다. 남들이 고통당하고 남들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과 기름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매일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결과만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 자인지, 내가 목마른 자인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합니다. 5번의 결혼과 6번의 남자가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 남자 역시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인정했어요. 이처럼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시는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 주변을, 또 세상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